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 성령을 따르는 일꾼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혹시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 동안 성경 통독을 몇 번이나 해야 될까요? 네? 몇 번 하면 그래도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가까이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네? 10번? 네, 10번? 네, 10번이면은 10년에 한 번 정도 읽으면 100세까지 읽으면 되는 건가요? 예. 제 인생의 큰 목표 중에 하나는 목회자로서 성경 전체를 이렇게 한 번 다 강해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게을리할 수 없고 또 말씀을 또 연구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그만큼 많이 가져야 되겠죠. 감사한 것은 말씀을 늘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있고 또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삶을 살아갈 힘과 또 능력을 허락해 주심을 경험하게 될 때 참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많은 위로와 격려와 또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요즘 강해하고 있는 이 사도행전을 읽어 내려갈 때는 굉장히 마음이 두근거리기도 하고 기대가 되고 또 벅차오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전심으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읽고 또 묵상하면서 그것을 상상만 해봐도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참 부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직장 생활을 제가 잠깐 했었을 때는 참 돈을 많이 벌고 또 사회적인 지위를 얻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그렇게 부러웠는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 사도 바울도 그랬던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길 만큼 예수를 따르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가치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비롯해서 신약의 이 사도행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 역사를 어떻게 이끌고 오셨는지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오고 있습니다. 구약의 구속사가 메시아의 오심을 위해서 달려간 역사라고 한다면 오늘 이 사도행전은 오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성령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는 예나 지금이나 또 주님 오실 그때까지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러한 역사로 우리에게 남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는 늘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분기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서 구브로라는 섬을 지나서 이제 다시 아시아 내륙으로 진입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소아시아의 4도시가 기록되어 있죠. 어딘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4도시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서 사역을 마치고 다시 이제 그들을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곳에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예기치 못한 그런 문제들로 인하여서 율법의 문제, 할례의 문제로 인하여서 복음의 진리가 훼손되어지고 있음을 바울이 이제 깨닫게 되어지죠.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해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안디옥으로 와서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그들이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이 정말 아직도 잘 정착되어져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에베소로 가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더 확장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2차 여행을 떠나가려고 하는데 15장 후반절에 보면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면서 선교팀이 깨지게 되어져요. 그 원인 제공자가 누구예요? 마가입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를 데리고 갔지만 마가가 도중에 야반도주해서 돌아와 버리죠, 예루살렘으로. 그런데 이 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바나바가 지난번에 그렇게 이제 실패했지만 이번에 다시 기회를 줘서 우리 2차 전도 여행 때 마가를 다시 한번 데려가자, 그렇게 이제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힘들다고 자기 안위를 위해서 그렇게 도망친 사람을 또 2차 전도 여행 때 데리고 가면 힘들어질 것이다 라고 심하게 다투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니까 이제 그들이 서로 다른 동역자들과 서로가 다른 길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자신의 고향인 키프로스라고 하는 구브로 쪽으로 가고 바다를 향해서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경로죠. 이 바울과 실라는 내륙을 통해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2차 전도 여행은 바울이 새로운 동역자인 실라와 함께 떠나게 되는데 바울을 중심으로 지금부터 또 이제 이 사도행전이 기록되어지게 됩니다. 여행지는 내륙을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 내륙을 통해 이동했다라는 건 뭐예요? 걸어서 이동했다라는 거죠. 시리아 안디옥에서 길리아 방면으로 지나가게 되죠. 길리아는 바울이 고향이 있는 다소가 있는 지역이죠. 그 지역을 관통해서 이제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1차 전도 여행지였던 더베와 루스드라를 거쳐서 이 소아시아의 핵심 거점들을 지나가게 됩니다. 대략 이 학자들에 의하면 이 바울이 걸었던 거리를 2,000km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부산까지 300km라고 하면 왕복이 600km잖아요. 세 번이 넘는 왕복길을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걸어가게 됩니다. 당시에 교통수단도 없었고 보안도 지켜지지 않는 그런 때에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런 고난과 수고를 선택했다라는 것, 마땅히 여기고 기뻐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는지, 얼마나 복음에 붙들린 사람들이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야말로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 복음 사역은 감당되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그래서 어쩌면 이 예수로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설교하고 있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늘 묻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로 충만한가? 나는 예수로 충만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내 삶과 사역의 운전대를 정말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온전히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고 있는가? 그것을 항상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나의 사역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려고, 예수님께 두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내 안에 내 이익과 또 내 편안함을 추구하려는 육신의 소욕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바울도 고백했던 것처럼 내 안에는 항상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법이 싸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예. 술 취한 사람은 술이 충만해서 술 기운으로 살아가요. 예. 마찬가지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에 취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은, 하나님의 복음 사역은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역이나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형통할 때는 마치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그런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그래도 주일날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일주일 내내 주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그리고 나를 위해서 가끔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앙적인 명분을 다했다는 유대주의적인 종교성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이 구속사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령의 일꾼은 누구인가? 그렇게 성령의 일꾼으로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며 잃어버린 복음의 열정과 사명을 회복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성령을 따르는 일꾼은 복음을 위해 자기 권리를 포기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보면요,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디모데를 만나요. 그리고 이 디모데를 만나서 2차 전도 여행에 합류시키기를 원해요. 이 디모데를 만나보니까 너무나 순수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요. 그러니까 그의 유약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의 유약함을 보지 않고 그 안에 살아 숨쉬는 복음에 대한 열정 때문에 이 디모데를 합류시키기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에요.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혼혈인이에요. 바울은 이 디모데를 자신의 동역자로 데려가고자 그를 스카우트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같이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온다면 기뻐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인정해 주시는구나, 이 정도는.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는데 이 디모데를 데려다가 이 사도 바울이 할례를 행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어떤 한 문제를 결의하게 되죠. 이방인에게 율법의 짐이나 할례를 요구하지 말자.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 함께 결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 그 예루살렘 공의회 이후에 직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사도 바울 역시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분명한 진리에 목숨을 걸고 지금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갑자기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일까요? 왜 갑자기 자신이 그토록 주장했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은혜로 구원받는 것임을 왜 이 모습을 통해서 타협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람들을 의식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3절 후반부에 보면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바울에게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유대인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역의 걸림돌을 제거하고자 하는 자기 포기인 것이에요.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전통에 따라 이 디모데도 할례를 받아야 했는데 받지 않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처음에 바울은 초기에 어디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해요? 예? 까먹으셨어요? 예. 회당을 중심으로, 예. 어디를 가든지 먼저 회당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왜요? 이미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예? 이 배경 지식이 다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메시아가 누군지만 알려주면 복음을 전하기가 수월한 거예요. 예. 이방인들은 아예 모르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도 하나님도 누군지 몰라요. 그들을 일일이 다 가르치려면, 예?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회당을 중심으로 찾아가서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가르쳤던 것이죠. 예. 그래서 선교할 때마다 회당을 먼저 찾았어요. 근데 회당은 어떤 사람들이 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 그러니까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면 유대인들, 그들은 이 디모데를 혐오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어서 사역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바울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행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디모데도 동의합니다. 예, 맞다. 누구보다도 자기가 유대니까 알지요. 예. 나중에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이방인 디도에게는 사도 바울이 할례를 행하지 않아요. 예.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복음의 본질이 지켜진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예. 강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 어머니를 둔 이 디모데에게는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파의 문을 열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권리와 자유를 포기할 것을 권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여요. 왜요? 복음이 가장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예. 바울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율법주의를 철저히 거부합니다. 하지만 복음 전파를 가로막는 불필요한 오해와 장애물을 없애기 위해서 실천적으로 양보와 배려를 통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뭔가요? 성령을 따르는 일꾼은 내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내 유익을, 내 자유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복음을 우선순위에 두고 사는 사람은 내 생각이나 내 권리나 내 자유를, 내 뜻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가장 큰 변화가 뭐예요? 바로 성품의 변화예요. 네, 성품의 변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성품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성품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온유해집니다. 네.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죽일 수 있는 존재로 다시 태어나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 다스려지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내가 내 감정을 억누르거나 내가 내 마음을 절제할 수 있어서가 아니에요. 예. 그러므로 내 감정이나 내 인간적인 신념이 믿음이 약하거나 불신자에게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배려와 양보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다 표출하고, 그러면 내 감정은 해소될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복음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화내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우리는 허물을 덮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양보하고 배려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창세기에서 요셉을 보면요, 형들의 시기로 그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억울한 시간들을 보내요. 총리가 된 요셉이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이 뭘까요? 여러분, 17살 나이에 형들의 시기를 받고 거기서 죽일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살리자라는 분위기로 해서 팔려가요. 노예로 팔려가요. 근데 그 팔려간 것에서도 열심히 일했는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유혹을 뿌리쳤다라는 이유로 그가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가요. 몇 년 동안이요? 13년 동안.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총리가 됐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예? 원수를 다 갚. 이것들 내가 찾아서 내가 가문을 그냥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노예와 범죄의 누명을 쓰며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어요. 여러분 가장 꿈 많은 나이 17살. 그리고 30세까지. 여러분이 만약에 돌아갈 수 있다면 몇 살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지금이 좋아요? 예. 훌륭하신 분이시네. 13년을 불행하게 살았어요. 13년을. 나의 가장 빛나는 청춘의 시기.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지금은 되게 나 좋아하고 사랑해 주는 것 같죠? 여러분 팔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용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형들에게 보복할 수 있는 권리와 힘을 포기합니다. 왜요? 우리 창세기 50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요셉은 자기의 억울함을 푸는 것보다 자신의 감정대로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먼저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백성을 구원하고자 이 고난을 허락했구나. 이것은 형들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감정대로 행하거나 보복의 권리를 포기하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앞세워서 자신의 형제들을 용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복음을 위해,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내 고집과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와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신실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이 열리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따르는 일꾼은 내 선한 계획도 성령의 주권 아래 복종시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요.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그 선하게 사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지, 정말 이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내가 편한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식으로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건지를 분별해야 돼요.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은 바울 일행의 전도 경로가 급격히 변화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바울이 본래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지로 삼은 것이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에베소잖아요. 에베소. 그죠? 먼저 1차 전도 여행 때 개척했던 교회들을 돌아본 후에 이 소아시아 서쪽의 최대 도시인 소아시아의 이 수도와도 같은 이 에베소로 가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꿈이었어요. 나는 도시 목회할 거야. 그것은 당시 아시아 지역의 행정 수도였기 때문에 굉장히 도시화됐을 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와 무역과 교류를 통해서 사회, 정치, 경제, 문화가 한 곳에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에 굉장히 유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7교회가 세워질 만큼 전략적으로 요충지였습니다. 근데 인간적인 이 비전과 전략으로 볼 때 에베소로 가는 것이 가장 완벽하고 주님의 교회를 부흥케 하는 가장 선한 계획이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신의 사리 사역을 채우기 위한 여행으로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판단하고 계획한 것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6절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에서 개척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으세요. 바울이라면 하는 수 없이 북쪽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7절에 이르러서 무시아를 지나 북쪽 비두니아와 현재 터키 북부 후계 연안으로 올라가려고 애씁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쪽으로 해서 에베소로 가려고 했는데 못 가게 하시니까 아닌가?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연속해서 길이 막혀요.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요?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답답하고 낙심이 되어졌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왜 막으시나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내가 하고 싶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 우리의 초점이 되어져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시키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가도록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길을 막으실 때 포기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일에서 손을 떼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찾고 순종하는 것이,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유일한 길임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르는 일꾼은 내가 세운 계획이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거부권이 있으심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기도했는데 왜 안 이루어지지? 이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기도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감당할 건데 왜 안 해주시지?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운 계획이 아무리 선해도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다 계획할 수 있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계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토록 선한 일을 계획했으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들어주셔야 된다 착각합니다. 그러나 성도라는 것은 내 뜻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나를 복종시키는 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으면 아무리 방해를 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흔들어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꾼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요나 선지자를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요나에게 너 저 아수르의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 아닙니까? 근데 이 니느웨가 어떤 나라예요? 이스라엘의 적국이에요. 당시의 강대국이에요. 정말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정말 역사에 드문 굉장히 난폭한 국가였습니다. 잔인한 국가였어요. 그 국가를 생각할 때 이 요나는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어요. 왜요? 그들의 죄악을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그것을 전해주라고. 그래서 요나는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은 거예요. 이방 적국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 그것도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그 나라를 가서 회개하라고? 마치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를 괴롭혔던 일본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너희 멸망시킬 거니까 너희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 다 막는다. 회개하라. 그렇게 전하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요나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선지자가 누구인가요? 하나님을 등에 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백성들을 향하여 대언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자신의 뜻을 대언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도록 세워진 자가 선지자예요. 근데 그 사명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 왜요?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뜻과 다르고 내 감정과 다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니느웨의 정반대쪽인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로 내려갑니다. 예. 욥바라는 항구 쪽으로 내려가요. 예. 그런데 여러분, 마침 1년에 한 번 뜬다는, 예?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생각이 되시겠습니까? 그럼 그렇지, 예. 하나님이 예비하심이지, 예? 그렇게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더군다나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예. 요나는 자기 일이 자기 뜻대로 착착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라 풍랑과 물고기 속에서 이끄신 하나님의 다스림이셨다는 거예요. 그를 다시 다스리시길 원했어요. 네. 그래서 요나는 그 고난 속에서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게 됩니다. 네. 자신을 구원하셨던 하나님,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깨닫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내 뜻과 반대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생각과 너무나 다른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것이 정말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 같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된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형통함이나 내 뜻대로 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승인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돈도 많이 벌고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아닙니다. 성령의 일꾼은 내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도 겸손히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가? 아니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가? 세 번째로, 성령을 따르는 일꾼은 사탄의 미혹을 이기고 예수로 충분한 십자가의 길을 걷습니다. 모든 길이 막혔을 때 바울 일행은 항구 도시인 드로아에 머물게 되어져요. 바로 그 밤에 환상이 나타나요. 지금의 그리스도와 유럽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곳을 성경에서는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환상 가운데서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건너와서 좀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셔요. 내가 에베소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가보고 저쪽으로 가보다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하고 있을 때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그때 바울이 어떻게 행합니까? 그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어떻게 해요? 힘썼다. 힘썼다라는 말은 뭐예요? 최선을 다해 감당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실 때 우리의 믿음의 태도는 어때야 합니까? 힘쓰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하나님 앞에 힘쓰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그게 복음을 맡은 우리의 몫이에요. 바울은 마게도냐로 가는 것보다 에베소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생각보다
성령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십자가가 없는 구원을 원합니다. 십자가가 힘든데 십자가 지지 않고 편하게 구원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주님의 일을 감당해도 내가 좀 편하고 부담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별로 힘쓰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요? 귀찮으니까, 불이익이 되니까, 불편하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를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는 자들이에요. 바울은 자신의 비전이 꺾였을 때 불평하지 않고 즉시 순종합니다. 주님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서 복음이 아시아의 울타리를 넘어서 유럽을 넘어 모든 나라에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구속사의 역사들이 이루어져 갔습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왜 바울의 소망이었던 아시아의 길을 막으시고 유럽으로 돌리셨을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의 길을 왜 때로는 막으실까요? 그것은 첫째로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길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세상적인 탐욕을 제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을 살길 원하십니다. 셋째로는 모든 열방이 구원을 얻기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예수면 충분합니다라는 책을 썼어요. 예수면 충분하다. 이 책은 디모데후서 3장 2절을 중심으로 쓰여졌어요. 말세의 가장 큰 영적 위기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결코 징그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저거는 악하다라는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넘어갈 일이 없겠죠. 창세기 3장처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가는 거예요. 사실 화려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를 위할 것 같은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오히려 자기를 치장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살아가게 만들어.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에는 관심이 없고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기가 막힌 전략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불신앙 가운데 세상의 정욕을 즐기기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죠.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향해 따가운 시선을 보내는 이유가 뭔가요? 예수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믿는 성도들이 교회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예수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과 풍요도 조금 있어야 하고 좀 성공하고 인기도 좀 누리고 세상에 영향을 좀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그것이 마치 교회의 본질인 양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안타까운 현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구원에 집중해야 하는데 예수님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켜서 그것이 채워지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내 요구에 반응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는 그런 현대판 바리새인과 불신한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도 교회의 타락과 세삭화를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여러분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복음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네. 왜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교회이고 불신자들이 보기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 때 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교회를 찾았습니까? 그들이 삶의 자리에서 교회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삶의 자리에서 성전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밀물처럼 밀려오는데 왜 성도들은 오히려 교회를 외면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로 충분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들이 원하는 것, 그들이 기준으로 삼는 것, 그것을 교회에서 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임재의 장소가 아니고 세상의 풍요와 성공을 추구하는 바알과 아세라 신상이 가득했던, 그래서 하나님이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모습들로 점점 전락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정말 예수로 충분한 삶을 살아가는가? 혹시 내 삶은 주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데 나만 모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부유해지는 길로만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나를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한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 때로는 우리에게 가난도 허락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육신의 연약함도 허락하시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계획을 하나님이 막으시기도 하십니다. 길이 막혀서 답답하신가요?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세상의 가장 영화로운 왕으로 보내셨습니까? 가장 편한 자리로 보내셨습니까? 아니에요. 가장 처절하고 가장 외면하고 싶은 십자가의 고난의 자리로 보내셨어요. 예수님도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요,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이 의미가 뭐예요? 나도 이거 받기 힘들다는 거예요. 나도 이게 가기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나 뭐라 그래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일꾼이 걸어가야 할 길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길이 유일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기에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전된 우리 역시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이 가신 그 순종의 길, 십자가의 길로 인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성경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일꾼으로 세워져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속사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길이 막힐 때 내 생각대로 되었으면 성공했을 텐데 라는 인간적인 어리석음, 아쉬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항상 더 좋은 구원의 우회로를 준비하시는 분이세요. 세상의 화려함에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내 야망의 수단으로 삼는 기복적인 그런 종교성을 회개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 내 권리를 기꺼이 포기했던 디모데처럼 내 선한 계획조차 성령의 거부권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했던 바울처럼 하나님,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삶을 인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권리와 선한 계획까지도 성령의 주권 아래 내려놓고 온전히 순종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인생의 길이 막힐 때 낙심하지 않고 나를 더 선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겸손히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요가 아닌 오직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은 남전도